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사 오늘 9번째, 또 주님의 회복이라는 책자 오늘 30번째, 오늘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현재의 주님의 회복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교회사 전체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현재의 주님의 회복이라고 현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9번째 교회사를 하는데 처음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최고봉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는 실행의 기준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다. 초대교회 30년에서 35년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성인으로 자라가는가 하는 교회 사람을 좀 아기 때 도래 시기, 그것이 거기서 기준이 돼서 교회사가 그 노선 안에서 전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사를 얘기할 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억측을 한다든지 지어낸다든지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노선 안에 현재 있느냐. 자, 얀 후스가 순교하고 100년 후에 얀 후스가 순교하고 100년 후에 주님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후에 주님은 모라비아 형제회를 일으키셨습니다. 모라비아 형제회. 지금 자꾸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73쪽입니다. 예. 200년 후에 모라비아 형제회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지만 모라비아 형제회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실제를 회복했다 그랬죠. 모라비아 형제회가 일어나고 100년 후에 주님은 형제회를 일으키십니다. 형제회에서는 모든 진리의 항목들이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현 시대의 주님의 회복을 일으키셨습니다. 워치만리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의 주님의 회복을 얘기할 때에 결국은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보좌에서, 땅에서는 그분의 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리가 주님께 일으켜졌을 때가 1922년입니다. 그의 나이 약관 20세 때 그가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는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20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위트니스리는 신성한 계시의 수행자, 확산자. 이제 두 분 다 주님 품에 가셨죠. 이제는 브라더 위의 시대. 우리 같은 브라더, 우리가 주님의 종들을 통해 완전한 이상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위임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를 전환하는 이 위임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상과 계시가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라더 위의 시대. 영적 거인이 없고 영적 거인이 필요 없고 모든 열린 계시 안에서 우리가 몸을 건축하며 신부군대가 되며 시대를 전환한 이기는 자가 되며 은혜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가져올 브라더 위의 시대, 브라더 니의 시대에서 브라더 리의 시대에서 브라더 위의 시대로 왔습니다. 됐습니까? 워치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이 1903년에 태어나셨죠. 근데 중국에서 그때는 청나라 말기였어요. 1899년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의화단 사건.
1899년에 의화단 사건이 뭔가 하면은 그 청나라의 서태후입니까?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외세 배척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한 해 후에 1900년 북청사변이 일어납니다. 북청사변은 뭔가 하면은 미국을 위시한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점령하고 이 사건을 제압을 합니다. 왜? 수많은 선교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중국을 점령하는 북청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수많은 중국을 위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에서 한 여인이 기도합니다. 위로 딸만 둘이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 중국에 전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아들을 못 낳았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냐? 임화평. 임화평. 임화평이라는 오치만리의 어머니죠. 아들을 주십시오. 이분이 서구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현대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듭나진 않았어. 근데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 예, 한나가 생각나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워치만리예요. 워치만리는 마침 그 아버지가 장원에 급제해가지고 세관의 관료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집에 가정교사를 초대해가지고 중국의 사서오경, 중국의 고문, 북글씨 이런 교육을 가정교사에게 받습니다. 형제님이 얼마나 그 언어나 이런 문학적 수준이 탁월하잖아요. 그리고는 영국의 성공에서 주님의 그 형제님의 고향 복주에 세운 영국 성공회가 세운 트리니티 대학에서 형제님이 현대식 교육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자,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은 어디다? 영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 온 나라를 세계를 제국주의적으로 정복하던 영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형제님 고향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형제님에게 현대식 교육을 가르칩니다. 고급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 대학 출신들이 트리니티 대학 출신들이 그 동문 중에 누가 있느냐? 한 세기 전에 존 넬슨 다비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중국에 와서 형제님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주님의 종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당연히 성경을 배우죠.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임화평이라는 이 모친, 임금복 아닙니다. 임화평, 이 모친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도라유. 영어식 이름 도라유. 원래 이름은 여자도, 한자로 쓰면 여자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뭐 위처뚜 자매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 당시에 현대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족을 하고 발을 묶어가 여자들이 왜 발이 요만만 하잖아요. 서구 사회로 현대의학을 배우러 가다가 스페인 마르세유인가 거기서 안에서 주님이 너무 괴롭혀가지고 선장에게 나는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미친 자들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합니다. 능력 있는 전파자였어요. 이 도라유가 고향 복주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가 주님을 영접한 거야. 그런데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는데 자식에게 죄를 회개합니다. 워치만니와 남편에게, 워치만니에게 내가 의심을 하고 너가 뭐를 훔친 걸로 내가 오해를 해서 매질을 한 것은 미안하다. 워치만니가 엄마 나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뭐 이래. 그런데 그 워치만니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중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엄마가 죄를 자백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과연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흥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워치만니가 도라유의 집회에 가가지고 참되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유 자매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는 워치만니를 누가 온전케 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온전케 합니까? 바버 자매님. 바버 자매님이 왜 글자가 안 써주니? 중국 이름은 화수은, 뭐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뭐 이런 의미가 자매님에 의해서 온전케 되기 시작합니다. 생명 방면에서 온전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연세들이 워치만니의 모친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한 40년 차이 납니다. 이 워치만니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 이제 제가 이 자매님들만 쭉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워치만니가 1922년 약관 20세의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에 의해 일으키심 받기 전에 이들이 다 워치만니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는 워치만니가 사역을 시작할 때 도와주는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이연녀 자매님, 리웬누, 이연녀. 이분은 위트니 3보다 더욱 사역안으로 먼저 들어온 선배 동역자들이에요. 워치만니보다 10여 년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이 문학적인 글재주가 탁월했대요. 남경의 공립의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워치만니의 사역 초기부터 만나고 주님의 회복에 합류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워치만니가 직접 썼고 영에 속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면 자매님이 그걸 처음에 편집해가 상해복음서원 책임자로서 모든 메시지를 편집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워치만니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몇 줄만 읽어도 안에서 뭔가 확 적셔지는 게 있어요. 그게 워치만니의 탁월한 공급이지만 자매님의 펜 끝을 통해서 이게 교정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 아주 탁월했죠. 이연녀 자매님. 왕패진 자매님이라고 했어요. 왕패진 자매님. 이 자매님도 나이가 많습니다. 왕패진 자매님에 의해서 위트니 3가 구원받아요. 그리고는 1926년부터 상해에서 떡을 떼면서 상해교회 간증이 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다 워치만니의 동역자들인데 이연녀 자매님은 아주 탁월한 문서 편집 기능이 있었고 왕패진 자매님은 아주 정직한 영을 갖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정확하게 사랑 안에서 교통하고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탁월한 자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나중에 다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워치만니가 감옥에 갇히고 이들도 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15년 이상을 살고는 다 감옥에서 옥사합니다. 주의 회복의 1세대들이 다 순교했어요. 워치만니가 순교했죠. 이연녀 자매님이 순교했죠. 왕패진 자매님이 순교했죠. 상여교회 장로 유성화 형제님도 끝까지 워치만니를 중국 당국이 계속 고발하라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족들이 와서 울면서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 상여교회 장로 유성화 형님도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는 감옥을 다 살고 나와가지고 좀 이따 그 상여교회 집회소 2층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대요. 주의 회복의 1세대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언변이 부족하고 그들의 영을 표현할 길이 없고
참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있어요. 주의 회복은 그냥 이 땅에, 이 현재 주님의 회복이 그냥 이 땅에 생긴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착 수집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물려준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뭐를 위해 살겠습니까? 자매님들 70 넘으면 비난 옷 입으면 태가 납니까? 몸에 냄새 안 납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나합니까? 고기를 씹어 먹은들 이빨이 성합니까? 우리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온 일생을 드려야 됩니다. 참으로 제 자신이 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순교하셨어요. 자, 이걸 볼 때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에이 참, 주 예수님, 모세가 생각나야지. 미리암이 물에 빠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연결하고 어머니를 유모로 연결해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젖을 때까지 자라면서 어머니 무릎팍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내 아들인데 바로의 공주한테 돈을 받으면서 내 아들에게 젖을 먹여. 이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그의 아들이 되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맞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빼가 탁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라. 모세의 사역을 보면 섬세하죠. 모세 사역은 율법의 사역이기 때문에 다 죽지만 섬세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거 보십시오. 워치만 니가 얼마나 진리를 섬세하게 얘기합니까? 다 이런 아주 정말 놀라운 자매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 교회생활 잘 처신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뒤에서 이말저말 옮기고,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정말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 집사의 조건은 비난하지 말며,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마귀. 자매님들이 뒤에서 별식처럼 이 말 저 말 하죠.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예요, 헬라어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이런 말 할 때는 좀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예. 무서워요? 예. 좀 무서워도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회의 모든 진리와 앞서 있는 모든 그 명석한 머리로 진리를 다 형제님이 추구를 해가지고 걸러내요. 필터링.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착착착착. 근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 자,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그 젊은 명석한 천재가 여자도 바버 자매님에 의해서 엄격하게 십자가의 공과를 배우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보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철저히 처리받으면서 보존이 된 거예요. 바버 자매님의 엄격한 훈육이 없었다면 형제님 교만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유를 대지 마! 너는 십자가를 몰라! 그런 자매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자매님은 속생명파의 마지막 영적 인물입니다. 이런 속생명파의, 이거 논하드렸죠? A3로. 속생명파 있죠? 속생명파의 자매님의 그 생명 방면에 온전케 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 방면에서 그가 빗나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징계 안에서 그가 이 모든 진리를 다 취합했어요. 그리고 워치만리가, 제가 다 얘기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워치만리가 불과 20대에, 워치만리의 사역은 딱 30년이에요. 1922년에서 1952년, 그의 나이 50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투옥될 때까지 30년이 형제님의 사역의 총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20년밖에 안 돼요. 형제님이 20대 10년 동안 모든 진리를 다 회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그분이 회복한 진리 항목들. 20대 10년간 모든 진리를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이때부터 교회 빛이 있었어요. 이때부터 지방교회에 지방 입장과 교회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20대는 모든 진리를 다 해방하였었고 30대 10년 동안에 형제님이 교회 진리를 사역합니다. 그리고 40대부터 투옥될 때까지는 6년간 사역이 중단되고 사업을 하고 형제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크게 그렇게 앞에 서서 기능을 발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주님에 의해 사용된 이 위대한 형제가 20년 동안 주님께 20대 동안에 모든 진리를 다 회복합니다. 30대 10년 동안에 서구의 기독교를 가봐요. 서구를 2번을, 유럽을 2번을 가십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종주국에서 기독교의 현황을 봐요. 그리고는 30대 10년 동안에 그분은 우리에게 지방교회를 주십니다. 지방교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세탁기, 냉장고, 소파, 밥상, 건조대, 또 집에 뭐 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잘 모르겠네. 그런 게 놓여지지. 교회라는 진리가 없으면 냉장고는 당근마켓으로 얘기했죠. 침대는 딱지 붙이가 쓰레기통으로.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주의 회복이 어떤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주의 회복의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20대 10년 동안에 모든 진리를 다 회복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심지어 거듭남이 뭔지도 잘 몰라. 아직까지도. 근데 형님이 그때 다 보셨어. 그리고 30대 10년 동안에 지방교회를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그리고 형제님이 2번째 유럽에 갔을 때에 우리 주의 회복 안에 유익도 끼쳤지만 큰 손상을 끼쳤던 속생명파의 마지막 교사 오스틴 스팍스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컨서닝 아워 미션 해가지고 우리 한국어로는 옛날에 사역의 재고라고 번역된 메시지가 있어요. 사역의 재고. 요즘은 그게 일의 재고 혹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컨서닝 아워 미션 해가지고 형제님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스팍스의 그 출판사에서 영어로 출판하고 돌아오십니다. 즉 서구 사회에 주의 회복을 최초로 소개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 스팍스의 사위가 누구냐? 앙구스 키니어라고 옛날에 대만에서 나온 그 파도를 넘어서 워치만니의 생애와 사상, 워치만니의 위인전을 출판한 사람이에요. 앙구스 키니어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그리고는 형제님은 1952년에 투옥되시고 20년 후에 1972년인가 순교하십니다. 제가 그 고향에 가서 들었어요. 형제님이 추록 하루 전에 순교하셨는데 독살당했대요. 중국 당국이 이 기독교의 거인을 안 내보내기 위해서 그냥 독살했대요. 고향에 가니까 형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워치만니의 고향 복주에 가니까. 그래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해가지고 6월만 유족들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추록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돌보지 못한 우리 자매를 정말 섬겨야 되겠다라고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 자매님, 체리티장 자매님이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기 6개월 전에 집에 등을 달다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그 마지막 그 한 인간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섬김의 작은 행복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온 일생이 주님에게 향기로운 정말 관제와 제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요, 참, 우리가 짊어진 이 어떤 위임의 무게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주의 회복이 향기롭고 고상한 것인지, 우리가 감히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님이 살아계실 때 1949년에 이제 위트니스3로 넘어갈게요. 형제님이 위트니스3를 대만으로 안배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위트니스3가 안 갈라 그랬어요. 왜 저만 가야 됩니까? 저는 가기 싫습니다. 그때 중국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워치만니가 말하기를 담장 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담장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다. 내가 몸으로라도 이 담벼락을 받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중국에 남아 계셨어요. 형님 나오실 수 있었지만 그리고 투옥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3를 형제님이 대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3는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고 1952년부터 주의 회복의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그때 형제님의 나이가 48세, 워치만니가 사역을 이어받을 때 나이가 위트니스3가 사역을 이어받을 때의 나이가 약 50세. 이제 위트니스3 합니다. 위트니스3 형제님이 약 50세 때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사역을 막 계승한다 그럴까요? 이 사역의 점을 짊어집니다. 대만에서 형제님이 한 5년 사역하니까 대만의 성도수가 400명에서 4만 명으로 100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60세 때, 약 60세 때 미국에서 그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회복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근거로 온 땅에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70세 우리나라 나이로 정확하게 70세 됐을 때 주의 회복에 큰 전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형제님 70세 때 이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종원 형제님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예, 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 같은 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자, 70세 때 형제님 뭐를 시작하느냐?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야들아, 밥타가 이리 가온나? 이런 게 아니고, 라이프 스터디를 시작하십니다. 라이프 스터디 생명의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진취적입니까? 70세 같으면, 이게 나이가 지금 이게 2023년인지 2022년인지 헷갈리고 아침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70세에 라이프 스터디를 시작해요. 이게 84년도에 신약이 끝나요. 95년도에 구약이 끝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84년 때 요한 1, 2, 3서 라이프 스터디 비디오를 부산교에 들고 보고 그걸 제가 들고 포항교에 갖다 준 기억이 나요, 제가 포항교에 갖다 줬어요. 제 때문에 그때 요한 서신 랍스터디 하신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형제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하면은 중간중간에, 80세 때, 형제님이 8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80세 때, 형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하십니다. 와, 이런 주님의 종이, 형제자매, 이런 주님의 종이 없습니다. 나이 80이면은요, 세상 우스갯말로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은 나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형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해요. 얼마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진취적이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별건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노니 100살까지 주님의 회복의 위임을 살아있으면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80세 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했어요. 자, 이게 다냐? 이게 다 같으면 말도 안 해. 90세 때 뭐를 했느냐? 형제님이 90세 때 최고봉의 계시가 나옵니다. 최고봉의 계시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거는 주님의 특별한 붙잡아 주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일은 형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하시면서 1984년도 80세 되던 해 대만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시작하시면서 중국어 회복력 성경, 영어 회복력 성경 발간하십니다. 그리고는 FTTT가 언제 시작되느냐? 1986년에. FTTT가 뭐냐? Full Time Training in Taipei. 전시간 훈련을 대북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89년도에 FTTA Full Time Training in Anaheim 시작하십니다. 한국에도 1996년에 FTTS Full Time Training in 서울. 형제님이 한 면에서는 진리를 해방하면서 라이프스타디를 통해서 진리를 해방하면서 한 면에서는 전시간 훈련을 일으켜서 수많은 청년들을 주의 회복의 청년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통해서 루터가 그렇게 회복하려고 했지만 회복하지 못했던 만인 제사장 직분, 한 달란트 가진 모든 사람들이 활력그룹 안에서 2명, 4명씩 기도하고 추구하고 복음 전하고 목양하는 만인 제사장 직분,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고 이기는 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형제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가셨어요. 자, 최고봉의 계시가 뭡니까? 자,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고봉의 제시가 뭡니까? 존재에 있어서 뭐예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봉의 이상은 우리 존재를 얘기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생활.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생활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침 부흥하고 우리가 활력그룹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는 뭐예요? 우리 봉사는 뭐예요? 그럼 존재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생활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야. 우리 봉사는 뭐예요? 우리의 일은 네? 뭐야?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이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하려고 그랬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런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잖아요. 2000년 교회에서의 이런 회복은 없습니다. 존재와 생활과 일이 일치하는 이런 회복이 없습니다. 네? 아침 부흥 소홀히 하시겠어요? 활력그룹 안 하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오늘날 형제님이 주신 최고봉의 계시는 존재와 생활과 일이 일치되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한 달란트를 사용하고 제사장 체계 안에서 봉사하고 시대를 전환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최고봉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우리가 활력그룹 안 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침 부흥 안 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 강하죠?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이기는 자 안 되시려고요? 이기는 자 돼야죠. 그래서 위트니스리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트니스리의 사역의 탁월함은 무엇이냐? 워처만리가 다 보여준 이 계시를 위트니스리는 우리에게 첫째, 너무나 쉽게 주님을 누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을 먹으면 누구나 쉽게 주님을 만집니다. 이거 안 돼가지고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마담 기용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는 오, 주, 예수님 한마디만 부르면 영이 충만해. 이런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위트니스리의 탁월함이에요. 둘째, 라이프스타디를 통해서 성경을 열어줬어요. 루터는 성경을 선물했지만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는 성경을 열어주었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
온 땅에 주의 회복을 확산했어요. 위트니스를 통해서. 러시아 언제 회복됐습니까? 1991년에 러시아 구소련 연방으로 주의 회복이 확산합니다. 온 땅에 위트니스 대사를 통하여 온 땅의 주의 회복이 확산합니다. 그 다음 활력그룹 했죠. 존재와 생활 이상 최고봉예시 했죠. 시대를 전환하고 새로 삶을 완결되는 사역을 위트니스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좋아하지만 로또 중에 로또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왕의 직분을 준 이러한 두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워치만리와 위트니스리의 두 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종을 보내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하나까지도 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